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성경을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 몰락의 증거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불순종하고 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올바르고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악과 계속 짝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격 없는 이런 어떤 목회자, 감독들, 이런 다양한 양상들로 모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자였는데 후에는 불신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불택자였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신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때가 돼서 그 본색이 드러나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행위와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멸망이고 징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멸망케 하시는 공의의 심판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때 그 전쟁의 모든 남자들이 그 백성 중에서 사망함으로 진멸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모압의 경계를 아르를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암몬 자손들의 경계에 가까이 갈 것이다. 너는 그들을 압박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롯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렇게 모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절대로 밟지 못합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천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모두 헌신짝처럼 어긴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대과업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저버렸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 묻어버리시고 새로운 세대를 2세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그들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재교육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민족을 차례로 열거하셨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민족들과는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거나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택자들과 택자들의 경계선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신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과 취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고 이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그들의 것을 취하거나 탐하거나 그들과 갈등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금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도록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이미 그 타투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하는 거. 왜 하지 말라고 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자기들의 몸에 새기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내 택한 백성이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의 것을 취하거나 따라하거나 그것을 탐하거나 그들하고 갈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모압 변경 아르논 계곡을 지나갈 때 그곳에 위치한 암몬 족속도 모압이나 에돔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역시 그들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은 그 땅은 롯의 자손들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 괴롭게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고민하다, 적의와 갈등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다라는 말의 번역은 좀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으면 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괴롭히는 쪽은 힘이 더 세고 더 악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자꾸 이제 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원뜻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취해서 저들의 땅을 뺏을까 말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그건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모압이 누굽니까?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 낳은 아들이고 암몬은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해 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데 그걸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영역과 환경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더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과 자기의 뜻과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길이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이 기업이 이 기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언제나 우린 그것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게 모두 금이 아니듯이 모든 눈앞에 열려있는 기회의 땅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뭘 잘못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부두에 있었단 말이에요. 옳거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거 아니에요. 마침 성경에 마침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부두에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으면 또 몰라. 없었으면 아유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야지 했겠는데 아마도 머릿속으로 요나가 항구에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은 다시스로 도망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잤겠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나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우리 문제는 그 모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길과 기회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오늘까지 쭉 살아왔다면 그는 당연히 그가 내리는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올바른 분별의 어떤 그 결론이 되겠지만 그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조준한 삶이 아니었다면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눈앞에 어느 날 딱 주어진 어떤 기회나 환경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르바임의 땅으로 여겨졌다. 또한 그곳은 옛적에 르바임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다. 백성은 거대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내쫓고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거하였다. 그가 세일에 거하는 자들인 에서의 자손들 앞에 행한 것과 같이 그가 호리 족속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장악한 땅에서 역시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었던 르바임들이 거기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암몬 족속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이 아낙 족속 같은 거인들을 뜻하는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을 부르는 이름인데 삼순밈이라는 그 말의 뜻은 떠들다, 왁자지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뭐 키가 커서 그런지 목소리까지 우렁찼다는 얘기죠. 아주 시끄러운 그런 민족이었던 거, 다혈질적이고 기골이 장대한 이런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추방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암몬 족속들이 그들보다 힘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돔을 위해서 르바임과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셨듯이 암몬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살던 거인족인 르바임, 삼순밈까지 하나님이 멸하시고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택자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의 편에 쓰셔서 구적장신의 골리앗을 거꾸로 트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위해서 기골이 장대한 르바임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은 택자도 아닌데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끼리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힘이 약한 자가 힘이 센 자를 이기게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택자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뜻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반드시 강한 자가 언제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약자들을 들어서 강자를 꺾으시는 이런 일들을 택함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도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건 보세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인가요?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이 나라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분명한 교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신다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너희들 안에 행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23절에 그리고 갑돌로부터 나온 자들인 갑돌 사람들이 촌들 안에 거하는 자들인 아위 사람을 가사까지 멸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돌 사람은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을 뜻합니다. 블레셋이란 말이 이주자라는 뜻인데
그것으로 보아서 이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레데에서 팔레스타인 남서부 해안으로 이렇게 가나안 이 해안 지역에 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지도에 보면 이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아비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에 먼저 정착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갑돌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보를 앞두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이와 같이 쭉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에돔 족속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르바임 족속을 쫓아내고 모압이 암몬 족속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또 아비 족속을 쫓아내고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의 일부 지역을 이미 점령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이 가나안 지역 안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너희를 통한 가나안 점령,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 2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도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거인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그들에게 줬는데 이 약속의 땅,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지 않겠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 1세대들은 그걸 의심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방의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그들의 땅을, 기업을 하나님이 확보하시고 거인들을 다 쫓아내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너희에게도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라. 그런 차원에서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소유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게도 하시고 어떤 것은 아예 생각하거나 생각하지도 말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요. 왜 막으셔요?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얻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인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게 그걸 얻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구나.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게 안 주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해 이 길이 열리는구나.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신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야영지를 옮겨라. 그리고 너희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너는 보라. 내가 내 족속 아무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주었다. 너는 시작하라. 너는 점령하라. 그리고 너는 그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라. 오늘 내가 그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의 얼굴들 위로 너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너를 두렵게 여기도록 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로 인하여 전율할 것이다. 원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지난 1세대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정벌 전쟁에 앞서서 그들을 교훈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실전입니다. 본절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최초의 전쟁 명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달하신 최초의 전쟁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영을 접고 일어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전쟁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의 과오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그 모든 교훈을 잘 들었고 마음에 새겼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벌의 신호탄이며 본격적인 정복 전쟁의 몸풀기 정도와 같은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첫 번째 이 전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열방에 알릴 것인데 모든 민족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내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민족인지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내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그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설명하십니다. 불택자들을 위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들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그들은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그러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고, 이 운명이지, 뭐, 이게 내게 주어진 숙명이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택자와 불택자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압니다. 왜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이제 진을 접고 일어나라. 싸워라. 저들하고는 싸워라. 앞에서는 그 민족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제는 싸워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준행함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감격적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무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기 백성들이 똑똑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인생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달라요.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다.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신자가 패배주의에 찌들어 살아갑니까? 왜 모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힘없이 사람에게 지고 환경에 패배하고 늘 자기의 연약함에 날마다 패배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신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 그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뭘요? 나는 네가 보는 그냥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이걸 세상에 드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 저들에게는 저들과 함께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야. 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때때로 오그라들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와 목사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비웃음과 조롱거리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참담한 일입니다. 가장 약한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존재감과 그가 가진 능력이 빛을 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손에 붙들린 자들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목숨 앞에 벌벌벌 떨고 구걸할 때 떳떳하게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한평생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다니요. 나를 넣어서 죽이라고. 이 손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사인을 했으니 이 손부터 불태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자인데 그렇게 자기 능력을 자꾸 입증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해진 것을 자신이 스스로 강해진 것처럼 어느 순간 착각에 빠지게 될 때, 그렇게 교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소름이 돋도록 깨닫게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들이 모든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떠해야 될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질지를 성도는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써주시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워하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들,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기백과 그들의 강단과 그들이 한다고 하면 해내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